은혜가 가득한 찬양의 무대 전해주신 모스트 디어.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스트디어에서 베이스 치는 한상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트디어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트디어에서 막내와 드럼을 맡고 있는 박승규라고 합니다. 네. 네, 세 분을 소개하기 전에 네. 언어인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언어인팅이라는 팀은 그 2003년도부터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분리해서 예배를 통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그 전문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그 전국 각지에서 사역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어디든 달려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한 마음 나누고 예배 학교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특별히 세 분만 모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뭐 박승규 형제랑 저 같은 경우에 어노인팅 예배하는 그 교회 주차장에서 그냥 앉아서 우리 같이 뭐 이런 연주도 하고 싶지 않니? 뭐 이런 음악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한 얘기가 우리 상도 형님과 함께 이제 더 진지하게 좀 얘기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하는 예배 곡들을 우리가 더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연주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언어인팅은 두 개의 밴드 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같은 팀이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인팅에 그 A 밴드와 B 밴드가 있는데 여기 한상도 형제님은 A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고요. 저랑 정성권 형제님은 B 밴드에서 드럼과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음악들을 하는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 9월 모스트디어 1집이 발표되었어요. 세 분이 작업할 때는 어떻게 의견을 모으시나요? 일단은 같이 좋아하는 음악이 서로 같아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뭐 이 곡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바꿔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곧바로 이렇게 받아쳐줍니다. 어떻게 받아쳐 주시나요?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네, 뭐 마치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뭐 리듬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막내가 승규 형제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화성적인 얘기는 기타 치는 정성권 형제랑 저랑 같이 이런 코드 패턴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금방 맞아서요. 아이디어가 정말 잘 통해서 말이 잘 통해서 금방 곡 하나가 이렇게 금방 나오는 네. 그 네. 모스트 디어의 1집에 보면 비스틸 비스틸. 있죠. 네, 타이틀곡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비스틸이 잠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의 모든 삶이나 우리의 음악이나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좀 담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비스틸이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힐링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앨범 속에 추천곡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저희 앨범에 저희가 다 연주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컬곡이 한 곡 들어가 있는데 뷰티풀 세이비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희 어노인팅 예배인도 하는 전은주 전도사님이 이제 보컬을 네. 맡아주셨고요. 저희가 연주만 하다가 이제 보컬로 가사를 담아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함께 꼭 노래로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또 연주로 같이 표현하고 싶다 해서 앨범에 담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이제 들을 수가 없어서 뭐 멜론이나 벅스나 여러 가지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다운로드도 받으시고 들어도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 은혜가 함께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 높은 산들 흔들리고라는 곡이 저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사에서 높은 산들 흔들리고 막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선포하는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사와 연주가 좀 잘 매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곡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 분 보고 있으면 과연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지금 연주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아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는 것을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에서 되게 갈등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뭐 제 친구들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이것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30에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반대도 참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30살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음악을 많이 접하고 이제 악기도 많이 접하고 하면서 그냥 교회 이렇게 굴러다니는 기타를 이렇게 띵가띵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좋아서 이제 계속 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기타라는 악기가 되게 큰 의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고, 예, 그 이후로는 또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가수였거든요. 아니 근데 노래는 그렇게 잘 못하고요. 그냥 꿈만, 예, 가수였는데, 근데 중학교에 가서 친구가 너가 가수하고 싶으면 악기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서 처음 배우고 접한 악기가 드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계속 하면서 참 매력 있는 악기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고 즐겁게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문득 세 분의 무대 아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의외로 그 반전 매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노인팅 안에서 그 네. 개그 욕심을 네.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네. 여기선 되게 진지하고 이렇게 네. 무겁지만 이제 무대 아래 내려가면 되게 장난기가 넘치는, 네, 이렇게 애드립도 많이 하고 네. 놀리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저는 아직 그 미혼인데 두 분은 이제 그 결혼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얘기, 노하우도 전해주시고,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비싼 이런, 레슨인데. 네. 뭐 좀 긍정적인 별 얘기를.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결혼하시기 전에는 네. 네. 그런 뭐 결혼에 대한 얘기, 뭐 육아에 대한 얘기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말을 귀에 안 해줘도, 들어올 텐데. 예, 말을 해줘도 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리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는 안 그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형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멤버로 있겠죠. 네. 예.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게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같이 있으면 음악을 하지 않아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모스테디언은 정말 많은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노인팅 사역을 하러 가면은 저희가 이제 어노인팅 예배 캠프라고 매년 겨울에 하는데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신청곡을 받았는데 뭐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뭐 이런 걸 신청해가지고 당황스러운 적도 어노인팅이 있고요. 와 있는데 네네. 마커스 노래 신청하고. 예. 네, 그다음에 뭐 네. 자막 같은 경우가 실수가 꽤 많아서 예배 도중에 또 웃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해 네네. 뜨는 데부터 이런 거 해 뜨는 데부터라고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회 뜨는 데부터 뭐 이렇게 아, 예, 예. 장면이 잘못 나와가지고 갑자기 예배 도중에 그냥 다들 웃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가사를 아. 실수해서 누님 마음 내게 아, 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네. 네. 저희가 이걸로만 한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네. 많은데요. 네.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순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농구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키도 커가지고 농구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레이업 슛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봉 떴는데 키 큰 친구가 저를 확 눌러서 허리부터 이렇게 쾅 떨어졌어요. 한 거의 높은 높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혼절을 했나 봐요. 기절을 해서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정 이렇게 빨간씩 써 있고 간호사 분이 저의 그 이렇게 뒤처리를 해주실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해주신 얘기인데 저를 임신하셨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제가 모태신앙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아버지가 왜 나가냐 교회에 근데 핍박이 있어서 못 나가셨다가 그때 이제 제가 다친 후에 회심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서원하셔서 하나님 제 자식을 바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믿지 않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셨는데
그때부터 신학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아주 작은 교회, 가평의 작은 교회,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어머니도 목사님이 되셨고요. 아,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렇게 콜링이 있어서 저도 신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하고 그래서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다른 분들도 네. 힐링유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희 누나와의 좀 기억이 있는데요. 계속 그 교회를 가자고 저에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반박하고 기독교는 사이비야 이렇게 교회 가면 안 돼, 누나도 빠지면 안 돼, 막 이렇게 맞고 막 찬양 테이프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그 속을 빼가지고 되게 고약하죠. 속을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막 던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방에 이렇게 불이 살짝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안 자고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하나님 승규가 하나님을 꼭 알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승규도 하나님이 승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뭐 왜 저러고 있어? 이러고 이제 갔다가 다시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누나의 기도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또 만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모스트 디어를 보면서 찬양 사역의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어노인팅처럼 모스트디어처럼 연주하고 사역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보시는 거는 딱 그 저희 예배 시간이나 공연 때만 보시니까요.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시고 그렇게 연주하고 그다음에 예배 사역하는 것만이 이제 그 사역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연주를 잘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갖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이렇게 순응하고 결국에는 그 어떤 나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모스트디어의 찬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집은 언제쯤 발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 이미 그 이집 그 유를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했고요. 그래서 그 어노인팅 박기범 간사님과 김승민 간사님과 함께 같이 회의하고요. 네. 그래서 올 11월이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스트 디어 멤버들이 나누고 싶은 힐링 키워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좀 나무가 저에겐 힐링 키워드가 아닌가. 나무 아래 이렇게 있을 때는 좀 그늘에서 좀 쉴 수도 있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나무라는 그 이미지와 단어가 저에게는 좀 힐링 키워드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우리 아내와 아이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면 좀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엄마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인데 저희 어머니는 풍채가 크세요. 저만큼 이렇게 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늘 아유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항상 안아주세요. 제가 다 컸는데 저도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항상 사랑해 그러면서 안아주시는데 저는 제 힐링 키워드는 엄마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네. 힐링유 어떠셨어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요. 떨렸는데 너무 사회자분들께서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말하면서 내가 노래하는 이유, 음악하는 이유,
그 의미들을 자꾸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 또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묵묵히 또 저희가 맡은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해주시는데, 오늘 또 이 경험과 이 시간들이 앞으로 제가 음악을 하고 또 예배팀에서 사역을 할 때 되게 많은 또 그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잊고 있었던 진짜 예배나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좀 식어져 있던 마음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힐링 스테이지 남아 있는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희 네. 그 타이틀곡입니다. 저희 비스트리라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부드러운 기타 선율로 시작하는 곡이고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돕는 모스트 디어를 축복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